시간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들하고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제 기억에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퀴즈가 있었어요.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답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 퀴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과 가축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닭으로 지었지 달걀로 지었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닭이 알을 낳고 또 그것이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고 그런 과정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비슷한 또 퀴즈가 있어요.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것도 옛날에는 답을 몰랐으나 성경을 알고는 답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지으셨더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가 먼저라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엄마 없이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동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은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 여자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 또 비슷한 질문이 하나 또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새가 날개 두 개로 날죠. 하나로 못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들으면 기도가 열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열려요.
그래서 서로가 맞물려서 보완하면서 함께 날개짓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먼저냐는 거죠. 말씀과 기도 다 중요한데 둘 가운데 어떤 순서와 질서가 있지 않겠는가? 우선되는 게 있습니까? 대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하늘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고 궁창 아래의 물은 또 나누어져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육지에 여러 가지 나무와 채소와 풀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짐승과 가축들이 종류대로 뛰놀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하시고, 또 공중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창조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나 오직 하나님만 시공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아버지 말고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고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아래 14절로 내려오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냐면 말씀 하나님이셨고 독생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유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게,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기도해서 고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뭐가 더 우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기도 엄청 해요. 정한수 떠놓고 달 밝은 밤에 천지신명께 비너이다.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조상들도요. 기도 없는 종교 없어요. 신천지도 기도 엄청 해요. 여호와 증인, 통일교 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이단에도 사이비에도 다 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돼서 정말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페이지도 말씀 안 읽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믿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안 보고 기도만 엄청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설교 안 듣습니다. 성경 안 봐요. 기도만 해요. 기도그래 가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금방 가라앉아요. 그런 기도는 금방 불이 꺼집니다. 절대 그 불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인데 그 역할이 틀려요. 예를 들면 말씀이라는 거는 장작이에요. 장작. 우리가 불을 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작을 딱 모아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아무데나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장작에 떨어져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불을 타오르게 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이 와야 생명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장작이에요. 장작. 우리가 가진 말씀은 장작이에요. 근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불붙은 장작 위에 불어오는 부채질이에요. 부채질. 예, 아궁이에 불 때 보면 알겠지만 그냥 불만 붙인다고 이렇게 잘 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앉아갖고 계속 부채질을 해야 아궁이 불이 장작 불이 계속 커지고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질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장작에 불만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요리 끝날 때까지 밥 다 될 때까지 부채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더 커지게 더 잘 타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장작도 필요하고 부채질도 필요한데 그러나 우선은 장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작이 하나도 없는데 지푸라기 갖다 놓고 불 붙여놓고 부채질한다고 되나요? 아무리 부채질해도 소용없어요. 지푸라기는. 장작이 있어야 부채질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의 역할과 기도의 역할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나 둘 다 반드시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3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성도들 저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30년을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변화가 거의 안 돼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나쁜 성품 거의 그대로 다 있어요. 세상 욕심 그대로 다 불타오르고 그 다른 사람한테 막 독한 말 해서 상처 주거나 아주 싸납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양들이 30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직분은 다 권사고 다 장로예요. 그리고 교회에 아주 도 같았어. 목사님 설교 딱 제목만 봐도 어떤 설교 할지, 본문만 딱 봐도 어떤 설교가 오늘 듣고 갈지 다 감이 오는 도사들이에요. 종교적인 도사들이. 그런데 인격은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님을 닮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내 안에 만들어진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도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는 열매 중에 최고가 바로 그거예요. 뭐 전도 몇 명 했네. 뭐 이런 거는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30년 신앙생활 해도 전혀 예수님 닮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아주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장로 권사 제가 아주 그냥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싸나운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른지 그런 모습들.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런가요? 기도 엄청 해요. 그 사람들도. 부흥회 엄청 잘 다니고 기도원도 엄청 잘 다녀요. 쥐야 막 소리 지르다 목 다시고 그런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봉사 안 해서 그럴까요? 봉사 엄청 많이 해요. 기도 그렇게 하고 봉사 그렇게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새겨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요. 네. 말씀을 기록하라, 새기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새겨 듣고 말씀을 아주 정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해봤으나 정말로 십자가 복음의 설교는 사람들이 그냥 끄떡끄떡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맞죠. 이러고 끄떡끄떡하는 건 그냥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변화는 절대 안 일어나요. 말씀을 새기고 순종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맞는 말이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장 순종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달달한 축복의 말씀 되게 좋아해요. 잘 될 겁니다. 조만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뭐 지금 이대로만 가면 조만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축복의 말은 엄청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새겨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의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달달한 말씀 되게 좋아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할머니들 중에 특히 많아요. 평생 40년 50년 교회 다니는 할머니들이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은혜 받게 하는 건 아주 쉬워요. 달달한 말씀 믹스커피 3개 타갖고 탁 섞어갖고 이렇게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30년 아니라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에 1000번하고 기도만 10,000번을 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burned out 됐어요. 탈진했어요. 탈진. 하나님 사람도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탈진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완전히 뻗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40일을 떡과 물을 먹으면서 걸어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돼요.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던 곳이에요.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에 동굴 속에 있을 때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름 부음, 특별한 은사, 어떤 기적적인 체험 이런 게 엘리야를 일으킨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그거 듣고 엘리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막 불이 붙고 바람 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경천동지하는 어떤 파워가 엘리야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진한 번아웃된 그 한 종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산을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뭐예요? 3명을 만난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고 하사엘을 만나고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3사람으로 인해 아합의 그 통치가 끝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고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도 아니고 특별한 축복도 아니고 특별한 응답도 아니고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지 않고 어떤 응답으로 일어서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이 너무 없어서 괴로움 당하던 사람이 무심코 로또 한 장 샀는데 1등 돼갖고 한 20억을 탔어.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사람 막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할 거예요. 아주 그냥 교회 오면 날 쳐다보는 눈빛에 레이저가 나고 목사님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지 그렇게 환한 얼굴 2번 다시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 1등 돼갖고 회복되면요 그 사람 다시 추락할 준비해야 돼요. 오래 못 가요. 그거 좋은 일 생겨서 회복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다시 추락하고 원위치예요. 왜?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일어서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져야만이 절대로 추락하지 않고 쭉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서서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성취, 어떤 경사스러운 어떤 사건, 이런 걸로 우리가 고무돼 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회복된다. 그거는 그냥 콜라 한 잔 마신 거예요. 더운 날. 1시간도 못 가요. 그 시원함은.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주님 왔을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어느 정당 대표도 뭐 36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정점에 오르면 사실 추락하기 쉽잖아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나 큰 감투를 갖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30살에 제국의 총리가 됐다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요셉이 늙어 죽는 날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정상에서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시편 105편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는데도 평생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았고 그 연단을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그가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정점에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딱 중심을 잡게 된 거예요. 말씀 위에서는 믿음 훈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한 푼 벌고 못 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건강이 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꿰뚫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보아서가 아니라, 뭘 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하려고 간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거는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굳세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어떤 증거가 별로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가. 정말 아침에 눈 뜨면 말씀 읽을 생각이 나고 오후에 고단하고 바쁘고 분주할 때도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시원한 냉수같이 여겨지고 저녁에 피곤해서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 안 읽고 자면 안 되지 하고 말씀 한 장 읽고 정말 말씀 없이는 내가 하루도 반나절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인 거였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헐떡이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뭐 한 3일 동안 성경 한 줄 안 읽어도 별 느낌 없는 그런 사람인가?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10에 9, 8은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교회 한번 나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1시간짜리 예배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말씀도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요. 마음을 찌르는 말들은 귓등으로 듣고 달달한 믹스커피 3개 다 갖고 섞어서 준 거는 좋다고 맛있다고 먹고 그래요. 성경 안 읽어요. 그러므로 남들이 어쩌냐는 건 중요하지 않죠. 나는 어떤가?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거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